그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가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한 이유는 너무 억울해서 결국은 생명을 아직 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끊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아내를 그 남편의 알던 사람이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범인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 사람을 구속하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버렸습니다. 자살한 이유는 자신들의 그 정직함이 짓밟혀 버렸다는 그 사실이고, 유서에 보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자신의 생명을 그 부부가 그렇게 끊었겠습니까? 너무너무나 억울한 그런 내용인데요. 다소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제 경험으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때도 있다. 저에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담당 교역자로 섬겼었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 주일학교 안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 여집사님이 그 악기를 전공했던 집사님인데 주일학교 아이들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이제 예배 때 아이들이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일밖에 없었고, 또 아이들 중에 약한 아이들은 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개인 레슨을 교회에서 주일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교회의 중요한 주일학교 행사가 이 컨플릭이 생기는 거예요. 오하나 대회에 아이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 레슨 받는다고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학부형들도 주일학교 행사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레슨 받는데 더 신경을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행사가 잘 진행이 안 돼서 좀 컴플레인들이 이제 컨플릭이 나왔습니다. 그때 회의의 결과 어떻게 했냐면, 교육위원회 부장 집사님 또 교육자들이 모여서, 또 교육위원장과 저가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결론은 이렇게 냈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그 집사님에게 가서 아이들 레슨 하는 거는 좋은데 주일날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건의를 제가 하라는 거예요. 교육자인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에 교육자가 인볼브 되는 것이 썩 좋은 그림은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도 그 오케스트라, 물론 저희 아이들은 주일날 레슨을 받진 않았지만 오케스트라의 멤버에 속해 있었어요. 또 그분과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좋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참 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 이 민감한 사항들은 다 교육자한테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하기도 싫은데, 또 그러자니 교육위원회에 결정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서 참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했죠.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하고 좋게 또 잘 이해를, 자기도 이해를 한다면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웃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땐 굴뚝이 연기가 났어요.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와서 저에 대해 쌀쌀맞게 이렇게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말이 뭐냐면, 교역자가 자기가 하는 일을 막는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될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이 딱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니까 참 억울했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여러분이 이 목회자의 심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참고 넘어가면서 제가 담임 목사님들의 마음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컨플릭 상황이 오면 참 곤란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억울함을 여러분을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뭐 그것 가지고 그럽니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목사님 뭐 그것 가지고 그러세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선한 의도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또 선한 의도로 나는 말을 했는데 그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이 될 때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아마 힘들었던 적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두 번은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요셉도 참 억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만큼 그런 잘못을 범한 적은 없었잖아요. 오히려 누가 문제였습니까? 요셉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믿음과 삶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거절하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요셉은 저는 이 말을 참 좋은데요. 신의를 지켰던 겁니다. 하지만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좀 끝나면 되는데 신의를 지켰던 요셉에게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했어요. 가해자가 누구였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피해자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고 또 요셉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벗었던 그 옷이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요셉은 이제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반전이 나오죠. 반전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그 상황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위기가 되었고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반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디발의 입장이라면 누군가가 내 아내를 보디발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 속에 누군가가 내 아내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집안에 수치를 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허허 웃으면서 아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말할 남자가 있다면 그런 남편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보디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족에다가 내 가정에 수치를 준 사람은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노예입니다. 노예의 생명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또 다른 노예들이 보는 앞에서는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이 요셉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가만히 뒀다면 얼마나 다른 노예들이 주인을 우습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참 재밌는 것은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여러분 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어느 주석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평소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품이 이 품행이 바르지 않았다는 걸 이 보디발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또 이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소문이 다 났잖아요. 노예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죽이자니 요셉이 평소에 자기에게 어떻게 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죽일 수는 없고 대신에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대신에 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 인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경의 내용인데요. 2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일도 결국은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감옥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감옥에 들어간 것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겠지만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 감옥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결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벨의 마음을 바꾸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감옥에서도 보면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영어가 잘 번역했는데 favor. 이거 보면 이런 겁니다. 간수장 요셉을 딱 봤는데 첫인상에 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뭐 준 것도 없는데 요셉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오늘 또 22절에 3절에 표현하였냐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간수장이 보았고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것이 바로 간수장 요셉을 보면서 바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간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에게 감옥에서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요셉은 죄수입니다. 죄수에게 간수장이 옥중 열쇠도 넘겼을 것 같고 모든 것들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몇 번 요셉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간수장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 대단한 거죠. 그 이후에는 그 뒷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진 일들이 다 잘 돼버린 겁니다. 요셉에게 주어졌던 일들이 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다 잘 돼버린 거죠. 외면은 요셉은 감옥으로 가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신의를 지키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억울한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감옥에 요셉, 요즘 많이 나오는 표현 미투에서 여러분 나오는 표현이 with you.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형통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위로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직하게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정직함을 어떻게 합니까? 이용해요. 선하게 하면 사람들은 이용합니다. 또 선의를 악의로 바꿔버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경제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빠뜨릴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한번 당하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억울한 그 순간에 누가 내 옆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신 이유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형통케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이 이렇게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왜 안 잡아가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를 형통케 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너무 억울하다고 감옥의 벽만 쳐다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너무 억울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간수장이 좋아서 뭘 맡겨도 그냥 열쇠 줬는데 열쇠 확 집어 던지고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간수장을 막 꼬려본다면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맡기지 않을 겁니다. 맡긴다고 하더라도 간수장이 살펴보겠죠. 과연 맡긴 일이 잘 됐을까? 의심하고 제대로 일을 했을까? 검사할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도 23절에 보세요.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요셉이 그만큼 억울해도 그 속에서는 성실하고 정직했다는 겁니다. 억울해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억울하고 불합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집어치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성실하게 생활한 어느 날 요셉이 섬기고 있던 곳에 누가 지금 들어왔습니까?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두 사람이 감옥에 왔죠. 어떤 사람입니까?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치면 아주 고위 공무원, 비서실장 같은 청와대 요리사 이런 사람이 왔을지 아주 실세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친위 대장이 그 사람이 왔을 때 누구한테 그 일을 맡깁니까? 간수장에게 맡기지 않고 죄수인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섬기라고 했어요. 요셉의 인생을 딱 보면 지금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정치 권력의 핵심의 사람들이 요셉이 만난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애굽의 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딱 지금 정치 권력의 핵심이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한 겁니다. 요셉 여러분 그냥 그 일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술 맡은 관원장, 비서실장 같은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벌써 요셉의 사람이 돼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남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쉽게 아무나 붙여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요셉이 친위 대상을 맡기라고 한 요셉이 친위를 한번 탁 꼴쳐보면서 이렇게 간수장한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그날로 죽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그 기회로 가는 길은 더 어려워졌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아마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섬기는 과정 가운데 두 사람이 한날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을 객꿈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나 좀 특이한 그런 꿈이어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와서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 몇 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까? 몇 절에 그 내용이 나오나요? 6절에 보세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심에 빛이 있는지라. 이 요셉을 보면 참 지금 누가 지금 근심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요셉이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내 코가 지금 석잔데 지금 요셉이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두 사람의 근심이 가득한 것을 지금 요셉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물어보니 왜 근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요셉이 아마 요셉이 웃으면서 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들이 쉽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꿈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가 나오고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자기가 그 포도를 짜서 포도즙을 왕에게 드렸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셉이 듣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3일 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일 후에 복권이 될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한마디 덧붙였어요. 14절에 가보면 그날이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듣던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해석을 참 잘했다는 것을 딱 이렇게 눈에 익었어요. 그리고 내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여기 보면 또 진실함이 나오죠. 요셉은 듣고 제 같으면 알아도 이게 좀 안 좋은 내용을 알아도 싹 돌려가지고 좀 좋게 해석해 줄 텐데 요셉은 여기 보면 진실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3일 후에 죽습니다. 다 이 말하니까 이 간수장의 72시간 아마 악몽의 시간이었다. 인생의 제일 힘든 시간. 왜냐하면 3일 뒤에 내가 죽는다는 걸 들었으니까 얼마나 이 뒤숭숭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그 상황. 그런데 문제는 결론은 꿈처럼 3일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그 자리로 갔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죽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해석한 그 꿈이 꿈대로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왕궁으로 다시 복권했습니다. 권력을 다시 찾은 거예요. 어쩌면 시위대장보다 더 높은 자리로 지금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아마 꿈에 부풀어서 이제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드디어 나도 이 억울함을 풀고 벗어나서 다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 노예, 이 죄인으로서의 그 고생은 끝이구나. 그 희망을 가졌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전혀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을 요셉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래, 처음 가면 다시 그 일을 하려면 얼마나 바쁠까. 그래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성경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한 장 넘겨보시면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성경은 두 번이나 그 말을 해요. 기억하지 못했고 그를 잊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속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요셉을 더 이상 이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셉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그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은 머릿속에 완전히 지워져 버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은 다시 꿈, 희망 다 사라져 버리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하나 잡아본다면 저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형인들이 나를 팔았다는 것, 또 보디발이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것보다는 오히려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망이 있었잖아요. 이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이 요셉에게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 같으면 아마 우울증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공황장애, 요즘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공황장애 왔을지도 모르겠고, 패닉. 지금 내가 열심히 성실하고 했던 그 결과가 지금 아무것도 손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희망을 좀 가져봤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지 아세요? 고생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요셉이 팔려갔던 날이 18세에 팔려갔고 41장에 가면 30세 요셉 인생이 바뀌지만, 그리고 2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8살, 28세가 될 때까지 요셉은 11년이라는 시간을 노예로 잡혀 있었습니다. 혈기가 끊는 그 왕성한 그 젊은 청년이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11년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11년 동안 요셉은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에게도 간수장에게도 정직했고 성실했습니다. 자기가 더 힘든데 힘들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했습니까? 그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요셉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희망과 꿈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한마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무슨 내한테 악한 마음이 있어서, 억한 심정이 있으셔서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해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중에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렇게 하신 걸까? 요셉이 경험해야 될 그 테스트는 무엇이겠습니까? 41장 1절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4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12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여주는 단어가 12년이라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12년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 지 2년 후를 말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2년 후에는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알지만 30세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집트의 법상으로는 합법적으로 총리가 될 수 있는 최연소의 나이가 30세입니다. 또 한 요셉의 전공이 여러분 뭡니까? 요셉의 전공. 요셉의 전공은 꿈이었어요. 꿈을 꿨고 또 요셉은 간수장이 잡혀왔던 사람들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근데 그 꿈의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로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로가 지금 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요셉이 30살이 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왕의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바로의 그 궁정에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요셉에게 그 기회가 돌아왔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못했다면 애굽에 닥칠 때 그 풍년과 흉년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애굽으로 형들이 내려왔을 때 요셉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면 결국은 요셉이 만 2년 후에 총리가 되지 못하면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길대로 하면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아직 하나님은 다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지나가야 될 그 테스트는 바로 인내의 테스트였습니다. 그 시간을 요셉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그 억울한 일들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통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이 중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였는데요. 그 사람이 아주 부지런했다고 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인도에 나오는 그 방언을 활자로 만들어서 성경으로 찍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 여러분 방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제가 듣기로는 공영어만 해도 15가지라고 해요. 그곳에서 성경을 인도어로 만들어냈고 또 인도에 갔는데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고 인도어 문법 책들 또 산스크리티어로 구약도 번역했고 벵갈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일들을 했는데 하기 전에 1812년에 이분의 집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이 나서 20년 동안 해놓은 일들이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컴퓨터로 이 설교 원고를 치다가 이렇게 저장을 잘못해서 다 날아가 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소위 말하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딱 해서 이제 이거 끝나면 보통 제가 화요일 날 거의 이제 설교의 80%는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수요일 거 준비해야 되고 수요일 거 끝나면 토요 새벽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날아가 버리면요 제 스케줄이 완전히 다 꼬여버려요.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 했는가 한번 다 날아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냥 다 모든 귀찮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럴 때 이렇게 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 다 모아놓고요 예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나누고 흩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흩어지고 나서 그 캐리가 어려움이 당한 소식이 영국에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국 젊은이들 사이에 그 소식을 듣고 몇 명이나 여러분 선교사로 지원했는지 아세요? 3,000명입니다. 3,000명. 캐리가 그걸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3,0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지원했고 그 중에 훈련 기간이 끝나서 약 500명의 선교사와 전문가가 인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캐리가 20년 동안 했던 그 일들을
2년 만에 훨씬 더 잘 복구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의 원하심과는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도의 선교사를 캐리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5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바꾸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캐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캐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 일을 경험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닥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또 하나 그 속에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운데는 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받은 그 학대당한 기억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그 경험도 있을 것이고, 교회와 아까 기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과 직장들에게 거짓말들로 모함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고통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 상황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좀 인생을 멀리 보십시오. 지금 당장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의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말을 하고